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눈을 씻는 그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 소경이 치료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날 때부터 난 소경은 누구의 죄로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나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고 말하기를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소경이 아주 눈이 밝았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밝아졌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예수님께서 그 치료를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치료하셨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그걸 씻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공들이 보면 이 도자기를 만들고 나서 그 도자기를 다 굽고 나서는 깨끗이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나야 그 도자기가 온전한 도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것이 됩니다. 그동안 불에 굽느라고 났던 여러 가지 그 거스름, 냄새 아니면 여러 가지가 그 유약 발랐던 것들이 다 깨끗이 청소돼서 그 도자기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동공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언제 시작하셨느냐?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으로 사람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한 이후로 이 다른 창조의 역사를 흙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흙을 이겨서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눈이 날 때부터 없었던 사람, 날 때부터 눈이 아예 없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 눈을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구슬처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눈에 넣어주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성경은 여기에서 소경을 고칠 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창세기에서 한 사건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처음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한 번도
흙으로 무엇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아마 눈알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흙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눈을 만드시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칠 때 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썩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말씀을 떨어지니까 그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죽어서 썩은 저 사람이 나흘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저 죽은 자가 걸어 나올 수 있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본 적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신 내 주로 모신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할 때 신앙을 생활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신앙을 생활화하고 믿음을 생활화하는 것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원하면서도 수많은 이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없는 것을 있게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동원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을 동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아이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내가 지금 눈이 보여야 실로암에 가서 씻든 말든 하지, 아니 눈이 보여야 내가 가든 말든 할 거 아닌가. 그리고 마냥 멈칫거리고 에이 귀찮아, 가야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그 눈이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배를 가지고 이 새벽 미명에 갈릴리 바다 강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 배를 좀 빌려줄 수 있니? 다른 사람 같으면 나 피곤해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지금 지쳐 있습니다, 고기 잡느라고 내가 지쳐 있고 또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아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아니 나 오늘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배를 빌려줄 수 있냐 물어볼 때 그 피곤한 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낙심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배에 모시고 그가 자기 배를 빌려드렸더니 그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 가운데로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 왜 바다 가운데로, 내가 바다에서 들어온 지가 지금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 바다 가운데로 뭐로 합니까? 나 지금 잠자고 싶습니다, 내가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가운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내가 어젯밤에 잡은 것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나이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에 그것을 맞고 합당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로암으로 가는 저 소경을 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말할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실로암이 어디가 있는지 몰랐겠죠.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실로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나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가서 눈을 씻을 때 그의 눈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저는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또 희한한 기적이니까 날 때부터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희한한 기적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이 바리새인들한테 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못 믿겠는 거라.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냐? 이게 진짜냐?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야, 어떻게 네 눈이 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답하되, 그 소경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달라지냐면 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아까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점진적으로 예수에 대한 그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어떻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그를 출교할까 두려워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제는 저분이 그리스도이셨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저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모든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고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단다, 교회 가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받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낙심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보니까 별 볼 일 없네,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 세상이 교회는 사랑만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회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이든지 해서는 안 돼. 왜? 교회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고 막 온 사방에 다 퍼지니까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점점 깊어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모세오경에서 얘기합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저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죽지 않고 살아날 거다. 그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실지 그 집에 들어갔던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집에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저께 깡패짓을 했든 난봉짓을 했든 술을 먹고 이 세상에 무슨 짓을 했든 그날 밤은 그 집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있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 집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영원히 그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살려고 그랬는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저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너희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홍해수를 건너가라. 홍해수를 건너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는 가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잡다한 사람들은 애굽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도 몇 명은 남았을 거예요. 거기에 내 집이 있고 내 전토가 있는, 그래도 애굽에서 살기가 좋은 이곳에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남아버린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신앙의 1단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제는 저 홍해수를 건너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 광야로 나와라.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찜을 싸가지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수가 있는 곳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홍해수를 지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곳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두 번째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고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진정한 그분에게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여러분 38년의 그 병에서 노임받아 자유케 되는 것이 그에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 38년 된 환자가 왜 걸어갔냐는 거예요. 왜 걸어갔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네가 걸어갔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안식일 날 네 병이 고쳐졌냐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38년이나 그 병 때문에 포로가 되고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남 일 말하듯이 왜 안식일 날 걸어갔냐는 거지.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평생의 소원이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그게 안식일이었던, 그게 무슨 날이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소경에게 참된 안식은 그가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었던, 월요일이었던 그건 상관없이 그의 눈을 뜨는 것이 그에게 참된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었고 그게 안식이었어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는 내가 병에서 노임받고 소경에서 노임받고 그 소경에 포로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박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심으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안식일 날 눈 떴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눈 떴냐는 거예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늘 컷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3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세 번째 이 신앙은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에베소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핏부림을 받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예수의 피를 쫙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부림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고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의 허물을 덮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허물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 그 긍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남을 용서하거나 허물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피가 뚝뚝 흐르는 가죽으로 하체를 가리며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예수의 흘리는 그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줬듯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허물이 덮어지질 않는 거예요. 언제나 언젠가는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동정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화를 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용서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건 자기 의로 덮은 거지. 그건 내 의로 덮은 거야. 그건 내 의로 덮은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그 의가 끝나면 결국 내가 화나서 못 견디는 거야. Give and take. 그럼 내가 한 만큼 너도 하라는 거지. 내가 준 만큼 너도 주라는 거지. 내가 덮어준 만큼 너도 보상을 해주라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그것을 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로 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덮어지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덮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할렐루야.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과정.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주창합니다. 저는 산마의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셨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기득권자들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을 뜬 분명한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시기하고 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안식일인데 눈을 떴냐? 왜 그는 배우지 못했는데 너희가 선지자라고 하느냐? 저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38년 된 병자가 낯선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눈이 뜨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인기가 글로 쏠리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인기가 거기로 쏠리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기득권자들, 신앙의 기득권자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신앙의 기득권을 갖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나는 우리 새시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우리 새시대 성도님들이 한 250명 됐는데, 아니 그 성도님들이 이 산마로 딱 오면서 아니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찾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 새시대 성도님들이 안 보이는, 어디로 다 갔나? 이 양반들이 다 어디로 갔지?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탁 밑으로 내려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탁 보이지 않게 섬기고 누구도 드러나지 않더라고. 어느 날 제가 권사님에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우리 권사님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새 시대 사람들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연말이 되어가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좋다고 막 그러더니 2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더니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밥 먹자는 말은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왜요? 우리 새시대 사람들 모여서 밥 먹으면 새로운 분들이 마음이, 그 소문이 안 날 리가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안 변한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밑에서 그냥 수고하고 헌신하며 목사님 목회 잘하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개의하지 마시고 열심히 목사님 달려가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강지처가 따로 없구나. 아니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런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기득권자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이 기득권자가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기득권자가 예수를 내어 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관자입니다. 소경의 부모는 이들이 취함을 보고도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현대에도 너무 많다는 게 현실적인 안타까움입니다. 그 부모가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지가 치료받았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걔도 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는 말 못하겠습니다. 걔한테 지 아들은 출교를 당하든 말든 자기는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손을 누구 볼까 봐 상 밑에다 넣고 아니 그리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밥 먹기에 바빠요. 밥 먹기에 바빠. 이게 신앙이냐 뭐냐? 아니 그 앞에 친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냐? 왜 식당 사람들이 보는 게, 네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냐?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냐? 밥 먹을 때 주님께서 주신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왜 당당하게 기도 못하냐? 왜 그렇게 눈을 감은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기도는 짧게 끝내냐? 그렇게 하고 그냥 대충 밥. 그게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그런데 그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그 보기에 부끄러워 죽겠는데, 걔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쪽팔린다 너. 아니 우리도 하나님 부를 때 사람들 눈치 보면서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그러면 천사들이 만조백관처럼 천사들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릴 거예요. 저놈이 또 나 부른다. 저놈이 저놈이 나 쪽팔려 죽겠네. 저놈이 내 새끼라고 부른다 저기.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도 그러시겠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네가 부끄럽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인 거야. 할렐루야.
신앙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신앙은 결단인가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어떠한 사람 앞에서나 우리 신앙은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한 30명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가 너희들 친구 중에 그래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냥 먹을 수 있냐? 잠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를 해야지. 너희들 종교는 다 다르지만 내가 기도해마. 그리고 딱 일어나서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우연히 길게 해버렸어요. 그건 모르지. 그때 나한테 욕을 하든 말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온 천하보다 귀한 거니까. 그러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 친구들 중에 다른 놈은 다 나를 29명은 저기 목사 됐다고 우리 앞에서 나는 불교 믿는데 저럴 수 있어. 그러면 불교 믿으라고 하고 어차피 안 믿을 놈이니까. 그 중에 기도를 듣고 야, 가슴이 찡하다. 나도 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마음의 감동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양을 찾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방관자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방관자였어요.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했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나는 말 못하겠습니다. 내 아들도 다 컸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걸 떠넘기라. 아들한테 떠넘기는 그 신앙,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할 때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이 끝까지 이 일제 36년을 당하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일장기에 절을 하게 하려고 못을 판자에다가 대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날카로운 못이 나와 있는 그 못판을 탁 세워놓고 저희 놓고 주기철 목사님한테 저 앞에 일장기를 걸어놓고 걸어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가 아프면 허리를 숙이겠지. 그 사람이 못판을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그 날카로운 못들이 딱 올라서는 순간 발 여기로 톡톡 하고 드는데 그게 쉬운 거냐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걸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걸어가고 못독에 올라서 그 발이 나중에 감옥에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 그때 당시 일제들이 얼마나 괴롭혔던지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겨울에 자고 그 가족들이 고생은 말할 수 없이 고생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일제와 협력했던 수많은 목회자들, 일장기에 절하는 것은 신사참배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라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저 일장기에 절했던 수많은 목회자들, 저 주기철 목사가 맹신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 나중에요 내가 극동방송에 가보니까 극동방송 사장이 누구인지 알아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사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제가 그 아이들을 못 자라게 핍박을 하고 거리로 내쫓고 그 추운 겨울에 그를 못 살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길러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음 방송인 극동방송의 사장으로 만들으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 기득권자가 나오고, 하나는 방관자가 나오고, 하나는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